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특송하시고, 네, 저녁에도 특송하신, 네, 하루에 2번 특송하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오지역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부평동지방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특세는 아닌데 특세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특세 기간 같은 수요일 비 오는 저녁 예배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귀한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도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새벽에 김영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3번째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이제 1성전 있을 때 특별 이제 동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설교를 하셨고, 또 저기 지하성전 임시처소에 있을 때 한번 오셔서 또 설교를 하셨고, 오늘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앞선에 목사님이 오셨던 그 2번에 저도 같이 왔었더라고요. 네. 지금과 다른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나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새벽에 발걸음을 옮겼던 기억이 나면서 이 저녁 이 설교의 자리가 다시 한번 저에게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새벽이라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차분하고 조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들의 성향을 잘 아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 분위기에 조금은 압도되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조금 긴장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좀 덜 긴장하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더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만 더 웃는 모습으로 조금만 더 리액션도 아멘도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하면 조금 더 오버해서 웃어주시면 목사님들이 편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은 새벽 예배 시간인데 그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큰 은혜가 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북 경산에 가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띄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경북 경산에 가면 갓바위 부처라는 유명한 그 부처상이 있대요. 이게 보시면요, 사진을 보시면 예배 시간에 부처상을 띄워놔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저 돌로 된 갓을 쓰고 있는 저 부처상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곳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여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저 갓바위 부처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장소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이나 승진을 앞둔 사람이나 큰 일을 앞둔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저 부처상에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고 해서 경북 경산에서 뵙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주소가 굉장히 독특해서 특이해서 제가 남의 교회 주소를 외우고 있어요. 그 주소가 어떤 주소냐면요, 충남 보령시 왕대산길 365예요. 왕대산길.
왕대산길이 왜 왕대산길이냐 물어봤더니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왕대사라고 하는 천년된 고찰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그 완전히 막다른 골목길이거든요. 차들이 많이 다닐 수 없는, 심지어 교행도 하기 어려운 그 좁은 길인데 외제차들이, 고급 승용차들이 계속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절로 가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좋은 차들이 드나듭니까? 그랬더니 천년된 기도 명당 왕대사가 있대요. 왕대사. 그런데 거기는 그 천년 동안 사람들이 기도를 하던 곳이라 그 기도터가, 기도 뭐라고 하죠? 그 기가 세다고 하나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무당들이 기도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천년이 돼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가 더 세고, 저 돌을 쓰고 있는 저 부처에게 기도를 하면 평생 한 번 들어주고, 이게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종교 색채가 다른 미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지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탈을 쓴 미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누구에게 가면 굉장히 용하게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다더라,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좀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 무당에게 점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감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부자가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잘 풀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삶의 애군이 사라질까요? 마치 점집에서 점쟁이에게 묻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신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꿔놓은 채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참 우습다, 아이고 참 유치하다 싶은 그 미신적인 행동에 사로잡혀서 끊어내지 못하고 집착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힘을 움직여서 애군을 면하고 번영을 누리고 싶어서요. 부자 되고 싶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깁니다. 일본에는요, 800만 개의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 세상에 뭘 꼽아야 800만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800만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힌두교에는요 3억 개의 신이 있대요. 3억 개. 굉장히 놀랍죠. 뭐를 꼽아야 3억 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점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신이 인간을 다스리고 신이 인간을 통제해야 하는데, 거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며 절하며 거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요,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구속해서 서서히 피말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 갇히고 억눌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일 피하게 해주는 그런 우상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그저 부자만 되게 해주면 하나님도 내팽개쳐버리고 그 신을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내 뜻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점집에 가고 우상을 만나러 가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본문은요,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이집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기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뒤엎는 재앙. 세 번째는 이가 온 땅에 들끓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 재앙. 다섯 번째는 그들의 이집트의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 여섯 번째는 그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퍼지는 재앙.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각 집안의 맏아들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날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산 높은 곳, 저 먼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조금은 먼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너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와 착취를 멈추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떡하죠? 너희들이
덜 힘들어서 그렇구나.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극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왕이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고 악독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에 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한번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내 눈앞에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하지요?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눈도 꿈쩍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현인들과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게 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지팡이가 뭘로 변했대요? 뱀으로 변했대요. 이 정도의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바로가 이 정도의 일은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눈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갑니다. 다음 날 바로가 나일강에 나왔어요. 바로가 나일강에 나온 이유는요, 그냥 뭐 산책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놀러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과 하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집트 그림 중에 이런 그림 있죠. 이들이 바로 뭐냐 하면요, 나일강의 수호신이었던 크눔과 하피라는 신이래요. 바로 왕은요, 나일강에 가서 그들을 지켜주는 나일강의 신 크눔과 하피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강가에 서 있었어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문무백관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나일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나일강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물고기들이 죽어서 강 위로 떠올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왕은 놀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강을 치게 하고, 그러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그 하나님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왕이 자기의 마술사들을 시켜서 똑같이 뱀을 만들고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적을 똑같이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요, 스님들이나 무당들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가짜겠지? 저거 거짓말이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똑같은 일을 마주해요. 바로왕은
아유, 별거 아니네. 모세 별거 아니네.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여기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 종기, 흑암, 메뚜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의 도구가 아니라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그들이 섬기던 신, 그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 나는 그 신을 통제할 수 있어. 그 신보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더 크고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의 능력을 뽐냈어요. 나도 뱀을 만들 수 있어. 나도 나일강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바로 왕의 아주 큰 실수가 섞여 있어요. 바로 왕은 뱀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서 뱀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대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신으로 여기는 나일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이라면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보다 크고 인간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져야 신인데, 바로 왕이 신으로 여겼던 뱀과 나일강을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부하들, 마술사들이 마음대로 바꾸고 조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줘 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그럼에도 바로는 자기가 지금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이 바로와 같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체로 정말 진리이시고 참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서 믿는 거지, 그 작은 이적과 힘과 능력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요,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저희 아이는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줘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 줄 때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의 능력과 무관하게 저를 아빠라고 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안아주면서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요, 저보다 아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 아빠는 저 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품에 안고 사랑하는 그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내 욕심을 따라 그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쫓아가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아빠를 만들고 맙니다.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공주님으로 살고 싶다고
돈 많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아빠 아빠 거리면 세상에 아빠가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고 정말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똑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많은 힘이 있다고, 나를 부자 되게 해줄 것 같다고 그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수없이 많은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점을 가장 많이 보고 부적을 가장 많이 쓰는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못 사는 동네, 저기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리석게 얽매여서 살아갈까요? 놀랍게도요, 최첨단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동네, 또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동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점집이 가장 많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부적을 쓰고 가장 많은 굿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무식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까? 지식과 학문으로만 따지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얽매여서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거기 쫓아다니다 보면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 점집에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얘들아, 무섭지?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무섭지? 얼른 풀어줘. 협박하려고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만든 사람들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내 맘대로 벌 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재앙을 내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심판하고 그렇게 겁줘가지고 나를 따르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래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억압받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이 죄져서 그래. 아이고 이런 꼴을 당해도 싸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래요. 너희들 힘들구나. 내가 너희들의 힘듦을 알아. 너희들 괴롭구나. 내가 너희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 너희들 참 고통스럽지? 내가 그 마음에 공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지키시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너희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아,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애굽 사람들도 그걸 보고 뭔가를 느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센 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센 신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 하나님 선택한 게 그렇게 유치한 동기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그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신은 그저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애군을 쫓아주는 그런 용도의 신으로밖에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다른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성서학자가요, 어떤 큰 부자 청년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다른 부자들과는 다르게 물질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대체 부자이면서도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으면서도 그 물질과 돈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 아니면 도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 아니면 도구래요. 그런데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 참 좋습니다. 저도요, 돈과 권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돈 많으시고 권력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과 권력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여러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리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바로 서 계시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길 밖으로 끄집어내신 이유는요, 그 돈과 권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애굽 땅 한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가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길 밖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껴가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주님,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1000번째 이현주 집사님, 유승주, 유승리 학생, 1000번째 임상무 장로님, 1000번째 홍재록 성도님,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